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 호세아는 저 구약 성경 뒤편에 있는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2장 1절 말씀부터 9절 2장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2장 1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형제들을 암미라 부르고 너희 자매들을 루하마라 불러라. 너희는 너희 어머니를 고발하여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며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로 자기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자기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태어나던 때처럼 만들고 그를 광야같이 마른 땅과 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내가 그의 자식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할 것이니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여자가 부끄러운 일을 하였으니 이는 그 여자가 말하기를 나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따라갈 것이다. 그들은 내 음식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을 내게 준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그 길을 가시로 막고 담을 쌓아 자기 길을 찾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가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도 그들에게 미치지 못하고 그들을 찾더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니 그때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의 처음 남편에게 돌아갈 것이니 그때가 내게 지금보다 더 좋았기 때문이다 할 것이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사용한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주었던 것임을 그가 알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추수 때에는 내 곡식을 포도주철에는 내 새 포도주를 돌려받을 것이며 또 그 여자의 벌거벗은 몸을 가려주었던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오늘 읽은 호세아 2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의 제목은 내가 그 길을 가시로 막고 담을 쌓아 자기 길을 찾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6절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가시로 앞길을 막고 담을 쌓아서 그 길을 찾지 못하도록 막아서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 주전 790년부터 한 705년 정도까지 그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하나님의 그 위대한 종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북이스라엘은 이제 한 200년 뒤에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를 통해서 아시리아로 인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음행하는 여자가 나오는데요. 호세아서는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음행죄를 책망하시고 계세요. 이것은 뭐 육체적으로 음행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특별히 여기 음행은 영적 음행을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대상자를 찾아서
이미 결혼을 했는데 자기 남편을 버리고 집을 뛰쳐나가는 어리석은 여자가 나오는데,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로 소문난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자녀들을 낳게 됩니다.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형제들을 암미라 부르고 너희 자매들을 루하마라 불러라 그랬습니다. 암미라고 하는 말은 밑에 그 각주에 보시면 내 백성이다. 또 너희 자매를 루하마는 밑에 각주에 보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그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여라 그랬고요. 또 로암미가 있는데 그 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그의 자식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할 것이니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여자가 부끄러운 일을 하였으니 이는 그 여자가 말하기를 나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따라갈 것이다. 그들은 내 음식과 물과 양털과 상과 기름과 술을 내게 준다 하였기 때문이다. 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가겠다고. 9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추수 때에는 내 곡식을 1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여라. 이는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네. 로루하마와 로암미가 있는데 앞에 로자가 붙으면 그 부정적인 말입니다. 로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이다. 음행하는 사람, 음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넌 내 백성이 아니다. 넌 내 아들이 아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취급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2장에 들어와 가지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앞에 로자를 빼버리셨어요. 이제는 너희 형제들을 암미라 부르고 너희 자매들을 루하마라 불러라. 내 백성이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은 주변의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주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떠나고 이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랄지라도 이 세상에 속화돼가지고 살아갈지라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고 세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2절에 너희는 너희 어머니를 고발해라. 어머니는
국가적인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 국가, 나라. 어머니와 같은 이 국가적인 세력, 타락한 세력, 고발해라, 책망해라,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일에 반대하고 또 세상이 흘러가는 또 내가 아는 사람들, 친구,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 죄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거부하고 반대하고 그 일을 책망하라는 거예요. 너희 어머니를 고발하고 고발해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며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로 자기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자기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여라 말했습니다. 그는 내 아내가 아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내와 같은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부가 음란하고 남편을 두고서도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다른 남자와 연애하고 다른 남자를 따라간다고 하면 그 아내는 참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내와 같은 신부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아시리아를 의지해요. 하나님 섬기지 않는 건 아닙니다. 또 하나님 섬겨요. 하나님 말씀도 듣고 하나님도 자기 나름대로 섬기고 믿음으로 한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중심 사상은 뭐냐? 뒤에 이제 사상이 나오는데요. 자기 중심 사상이 있어요. 그 사상은 뭐냐면 5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여자가 부끄러운 일을 하였으니 이는 그 여자가 말하기를 나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따라갈 것이다. 네. 그 중심 사상은 지극히 자기 주관적인 나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따라갈 것이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따라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겠다는데 그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냐? 6절에서는 자기 길을 찾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길이 있어요, 자기 길. 자기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섬겨요. 또 자기 나름대로 믿음으로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속에는 자기 길이 있어요. 자기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이 자기 길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로 자기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자기 유방사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여라.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징계하시고 심판하셔서 모든 이 음행하는 일들을 제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는 호세아 시대로부터 약 200년 뒤에 722년에 아시리아로 인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식민지가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멸망했어요. 사마리아에 있는 왕궁은 왕이 불을 질러가지고 그 불 가운데 자결해요. 조그마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파괴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상당수의 백성들이 아시리아의 이주 정책에 의해서 다른 아시리아가 정복한 다른 지역으로 다 이제 이주됩니다. 이주되고 또 다른 이민족들을 데려다가 이 사마리아 성에 거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혈통적으로 혼혈이 됩니다. 그게 이제 722년인데요. 아시리아와는 상당히 관계가 좋았어요. 아주 의외의 일이 벌어진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와 굉장히 관계가 좋았습니다. 외교적으로 서로 친하게 지내고 조공도 갖다 바치고 또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을 굉장히 호의적으로 대해줬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다 파괴시켰어요. 그리고 약 130년 뒤에 남쪽 유다 백성들도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멸망당하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음행하다 다 망했어요. 그 음행은 바빌로니아와 좋게 지낸 거예요. 바빌로니아를 의지하고 바빌로니아와 좋게 지내고 바빌로니아가 나를 지켜줄 것이다. 도와줄 것이다. 결국은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남유다는 멸망합니다. 그럼 오늘날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이제 하나님 섬기면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또 한편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의지하고 세상으로 만족하려고 그러고 세상에서 주는 것을 받아가지고 행복해하는 이건 저 세상 아시리아 내 애인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3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태어나던 때처럼 만들고 그를 광야같이 마른 땅과 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내가 그의 자식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할 것이니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이기 때문이다. 네. 음란을 제거하지 않으면 결국 망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돈 사랑하고요. 명예 영광 사랑하고 또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근데 아주 비슷한 시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 호세아서를 기록한 주전약 900년경 뿐만 아니라 근대에 들어와서도 중세시대 때 중세교회가 이런 식이었어요. 중세교회는 무지와 미신에 쌓여가지고 성도들은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교회와 신부는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라틴어로만 쓰게 하고, 베꼈잖아요. 인쇄술이 없을 때 성경을 베끼는데 라틴어로만 성경을 쓰게 했어요. 영어, 자기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쓰지 못해요. 또 문맹률이 높고 무지하고 그 다음에 미신에 쌓여가지고요.
교회가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성도들이. 그래서 교회는 타락하게 되었고 성경을 떠나서 성직을 매매하고 우상 숭배하고 물질주의를 기울어졌습니다. 그게 중세교회 타락한. 그래서 교회가 개혁운동을 했잖아요. 개혁주의 신앙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이 인쇄술로 말미암아 성경이 이제 출판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성경을 읽게 된 겁니다. 그제서야. 영어로 된 성경을 읽는다고 붙잡아가지고 100만 명이나 잡아 죽였어요. 성경 읽는다고 1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을 교황이 잡아 죽였다고요. 아니 성경 안 읽어서 문제인데 성경 읽는다고. 왜? 성경을 읽으면 교회가 잘못하는 것을 성도들이 알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개혁운동이 일어나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개혁주의 사상이 나오고 오늘 우리 신교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성경을 분명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선명해요.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선명합니다. 확실합니다. 애매모호하거나 흐릿하지 않아요. 신앙 양심을 쓰세요. 그러면 내가 어떤 길로 걸어가야 갈 것인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것인지, 이것은 명확합니다. 그걸 선택하지 않고 세상으로 기울어지거나 세상에 속한 것을 선택하고 그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음행하는 여자와 같다고, 불의한 여자고 더러운 여자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행하는 그 본인도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만 그의 자녀도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4절에서는 내가 그의 자식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할 것이니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제 부모의 영향을 자녀들이 받잖아요. 어머니는 이스라엘, 국가적인 이스라엘. 그 자녀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해요. 백성들. 백성들도 그 지도자와 그 귀족들이 하는, 지도자들이 하는 일들을 보고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5절에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이스라엘 국가죠. 그들을 임신했던 여자가 부끄러운 일을 하였으니 이는 그 여자가 말하기를 나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따라갈 것이다. 그 사랑하는 사람은 이제 뒤에 14장에 가면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정체가 드러납니다. 아시리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들은 내 음식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을 내게 준다. 내가 연애하는, 내가 사랑하는 그 남자가 내게 선물로 주는 게 있는데 내게 음식도 주고 물도 주고 양털도 주고 삶도 주고, 삶은 옷감을 만들 수 있는 재료입니다. 기름도 주고 술도 내게 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6절에 보아라, 내가 그 길을
가시로 막고 담을 쌓아 자기 길을 찾지 못하게 할 것이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첫째, 가시로 막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데 첫째 가시가 옵니다. 가시. 가시는 뭘까요? 가시는 아픈 겁니다. 고난입니다. 고생입니다. 이것은 견디기 힘든 거예요. 가시면 어떤 가시가 생각나나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 교회 담장이 탱자나무로, 맞아요, 탱자나무. 누가 탱자나무를 심었는지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아니 왜 여기 이쪽 담장은 왜 탱자나무냐고, 무섭다고. 왜 교회 담장을 탱자나무로 해놨을까요? 누가 심었겠죠. 탱자가요, 가을녘이 되면 귤처럼 탱자가 말이에요, 노랗게 익어가지고, 그것도 예뻐요. 탱자 열매도. 또 탱자나무도 잘 다듬으면 그럴듯합니다. 그러니 그 탱자나무 가시 대단하잖아요. 얼마나 날카롭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거. 아유, 참, 탱자나무. 하나님께서 내가 걸어가는 길을 가시로 막으세요. 큰 고난이 찾아와요. 처음에는 뭐 순풍에 돛단 듯이 잘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람이 불어옵니다. 고생이 시작됩니다. 일시적인 것 같은데 점점 더 심해져요. 다른 사람들은 회복한다는데 난 점점 더 어려워져.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난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왜 점점 어려워지는 건가? 이제 의문이 자꾸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로 막을 때는 그래도 견딜 수 있는 때입니다. 가시로 막을 때는 그래도 간신히 버텨갈 수 있는 때예요. 그런데도 계속 고집을 피우고 계속 자기 길로만 걸어가려고 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담을 쌓으세요. 담을 아주 그냥 높게 담을 쌓으면요, 길이 안 보여요. 어디로 갈지, 어디가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인지 앞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높은 담, 크고 높은 담을 쌓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게 캄캄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담을 치시면 이제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가시로 막았을 때는 거기도 이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지만 하나님께 담을 치시면은 이제는 이제 고립되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꼼짝달싹 못하게 하나님 만드실 수 있습니다. 딱 잡아 붙잡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 길을 가시로 막고 담을 쌓아 자기 길을 찾지 못하게 할 것이다.
자기 길이 있습니다. 자기 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자기 주장입니다. 자기 고집입니다. 자기의 그릇된 자기 중심적인 사상이에요.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원칙이다. 이렇게 사는 이런 스타일로 사는 것이 내 주장이다. 내 인생 방향이다. 자기 중심적인 사상이 있어요. 그게 드러날 때가 옵니다. 여러분, 순진하고 착해 보여도 자기 사상이 드러날 때가 와요. 아, 내 속에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못된 것이 있었구나. 처음엔 잘 드러나지 않는데요. 이제 그게 드러납니다. 고집을 피웁니다. 실패와 실패를 계속 거듭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풀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시로 막고 담을 쳐서 막고 있는데도 계속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교만을 굽히지 않고 나가게 되면 7절 읽어보세요. 그가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도 그들에게도 미치지 못하고 그들을 찾더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니 그때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의 처음 남편에게 돌아갈 것이니 그때가 내게 지금보다 더 좋았기 때문이다 할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가시로 막고 담을 쌓게 되면요.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7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도 그들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연애하는, 사랑하는 사람 쫓아가지만 아무리 따라가도 그 사람에게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꾸 가시로 막으니까. 담으로 자꾸 막으시니까. 길이 틀어지는 거예요. 어긋나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들을 찾더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할까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2장 18절에 가면 유다 백성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요. 여기 지금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예레미야 2장 한번 보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지었다. 악을 행했다. 2장 13절 읽어보세요. 이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니 곧 그들이 생명수의 근원인 나를 버릴 것과 물을 저장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판 것이다. 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는데 첫째는 뭐냐? 생명수 근원인 하나님 버린 거.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인데 엉뚱한 데서 이제 물을 찾는 거예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행복입니다. 기쁨입니다. 소원 성취예요. 물을 찾기 위해서 생명수 근원인 하나님은 버렸어요. 하나님은 버리고 나가서 여기서 자기 길로 간 거예요. 자기 길로 가서 스스로 우물을 팠어요. 내가 물을 얻겠다. 스스로 우물을 팠습니다. 열심히. 거기에는 비용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합니까?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의 정체가 뭐냐? 그 우물은 터진 우물이다.
터진 우물. 터진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이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 우리 천장 높이가 이게 한 6m 되는지 한 6m쯤 되는 우물을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3m 파는데 물이 나옵니다. 물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물을 막 퍼냅니다, 이제. 맑은 물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물을 이제 며칠 길어 먹는데요. 오늘 아침에 와보니까 물이 빠진 거예요. 물이 안 나와요. 바닥에 물이 없어요. 야, 물이 빠졌다. 그 사람들이 또 그 우물에 들어가가지고요. 또 흙을 또 파냅니다. 야, 좀 더 파야 되는가 보다. 한 5m쯤 파자. 그래, 2, 3m 더 팝니다, 이제. 내려가서. 그리고 또 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 이제는 되는가 보다. 또 물을 이제 물을 퍼내고, 물을 맑게 해가지고, 한참 물을 길어 마시는데, 어느 아침에 물 길러 갔더니, 물이 없는 거예요, 또. 물이 빠진 거예요. 야, 큰일 났다. 물 또 빠졌다. 그 사람들이 와서 또 들어가 또 물을 팝니다. 자기 방식대로, 자기 방법대로. 생수의 근원 대신은 하나님은 버리고 스스로 우물을 파는 거예요. 내려가서. 거기에는 많은 수고가 들어갑니다.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되고 쓴맛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깊이 우물을 파도요. 그 우물의 정체가 뭡니까? 그건 터진 우물이에요. 다른 데 가서 파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아닌가 보다. 다른 거 해봐야 되겠다. 다른 데 가서 파도 그 우물도 터진 우물이에요.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더 의지하는 거, 더 따라가는 거. 그거를 없애야 돼요. 예수 믿는 성도가 기도하면서 세상을 더 사랑하고 물질을 더 사랑하고 또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람이나 지위, 명예, 그 어떤 것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 그것 때문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예배당에 오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믿음으로 하지 못하면 그건 다 우상이에요. 음행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가 기도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신앙 양심 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다. 그건 다 이제 영적 우상 되는 거예요. 그게 아시리아와 같고 바빌로니아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아내이지만 그리스도의 신부이지만 더러운 거예요. 음행하는 여자와 같은 거예요. 계시록 2장 20절에서는 교회 안에 들어온 이세벨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이세벨.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내였던 여자인데요. 시돈 왕의 딸 공주였습니다. 이세벨, 이자벨이라고도 그러잖아요. 우리 화장품 선전할 때 무슨 이자벨, 그 이세벨이에요.
세상의 어떤 미적 아름다움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아주 무서운 여자입니다. 거기 계시록 2장 20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나 내가 네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네가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는 것이다. 그 여자가 내 종들을 가르치고 깨어 그들로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 교회로 두 가지 죄를 짓게 하는데요. 첫째 죄는 음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에 미혹되게 해서 음행하게 만들고, 두 번째는 그 음행한 결과로 우상 숭배하게 또 만들어요. 마음을 빼앗았잖아요. 마음을 빼앗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세벨의 교훈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 음행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망하게 만드는 여자예요. 이세벨은.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이세벨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 내 속에, 여러분들 속에도 이세벨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그 이세벨은 아름다운 말로, 아름다운 얼굴로 우리를 미혹해요.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사랑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해서 하나님 말씀 떠나게 만들고 음행하게 만들어서 모든 신앙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책임은 누가 지죠? 이세벨이 책임져 주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책임은 내가 지는 거예요. 내가 분별하지 못하고 바른 길을 찾지 못하고 잘못된 사상에 물들어서 자기 길을 고집하고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나가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가시로 막고 담으로 막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가다가 지쳐서 쓰러집니다. 쓰러지고 뭐라고 말하죠? 지쳐 중간에 보니까 그때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의 처음 남편에게 돌아갈 것이니 그때가 내게 지금보다 더 좋았기 때문이다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쓰러져 가지고 이제 하는 말이 이제 안 되겠다. 내가 이제 처음 남편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처음 남편이 생각나는 거 이제. 남편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저 사람 따라가다는 이제 힘들어서 안 되겠다. 이 남편에게 돌아옵니다. 그때가 내게 지금보다 더 좋았기 때문이다. 그때가 참 행복했었는데, 그때가 참 좋았었는데, 내가 지금 이게 지금 무슨 꼴이냐? 내가 어쩌다가 이런 지경에 빠졌는가? 이제 후회가 되고, 낙심이 되고,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고, 남편에게 돌아가면 남편이 나를 다시 맞아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돌아갈 결심이 생겼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8절 읽어보십시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사용한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주었던 것임을 그가 알지 못하였다. 네, 네가 알지 못하는 게 하나 있다. 그게 뭡니까? 네가 말하는,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너에게 주었다고 생각하는 그 선물, 그거 다 내 거였다는 거예요. 또 네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 거, 여기 보니까 곡식, 새 포도주, 기름, 그거 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였다는 거예요. 다. 그건 아시리아가 너한테 준 게 아니다. 너한테 있던 것도 그게 네 것이 아니라 내가 다 너한테 준 거다. 다 남편에게서 나온 거다. 남편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곡식, 신령한 양식, 신령한 은혜, 그 하나님 주신 겁니다. 또 우리가 먹는 육신의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내 직장에서 준 게 아니고 은행에서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양식. 우리가 먹는 양식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우리가 뭐 지금은 다이어트 하잖아요. 다이어트가 안 돼가지고 걱정인데, 우리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그나마 풍년이 이어지고 놓은 밭을 막 메꾸고 거기다 아파트 단지 만들고 집 짓고 형제일병강 다 허락해주고 농사짓는 땅은 점점 줄어드는데 사실은 걱정스러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식량 자립을 하지 못하는 형편인데 우리는 식량 자립 못한 지 오래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양식 가지고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석 달밖에 못 버텨요. 딱 석 달입니다. 나머지는 다 지금 수입하고 있습니다. 수입을 하기 때문에 충당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위험한 일이 벌어지게 되면 양식 어떻게 잘 해결될 것 같습니까? 그때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왕이 됩니다.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신령한 은혜의 역사예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면이에요. 기름은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화하시고 감동하셔서 하나님이라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면이에요. 곡식, 새 포도주, 기름, 그거 다 내가 너한테 준 거다. 근데 왜 아시리아가 주는 줄 알고 따라가느냐, 그거를.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사용한 은과 금, 세상을 위해서 사용한 물질들, 자기를 위해 사용한 물질들, 금과 은, 그것도 내가 준 거다. 물질도 내가 준 거야.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줬다고 생각하지 않고 사랑하는 그 대상자가 나에게 준 것으로 착각하고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개들도요, 강아지도요, 주인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키워주고, 아프면 병원도 데려가고, 그런데 누가 맛있는 거 던져주면
그게 자기 주인인 줄 알고 따라가는 그런 멍텅구리 개들도 있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느 날 이제 버림받겠죠.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하나님은 저 뭐 뒷방 영감처럼 생각하고 다른 것을 따라가는 걸 계속해서 일주일 내내 수년 수십 년을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9절에 내가 추수 때에는 내 곡식을 포도주철에는 내 새 포도주를 돌려받을 것이며 또 그 여자의 벌거벗은 몸을 가려주었던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을 것이다. 계속해서 이 아시리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지 않고 그 세상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빼앗는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도 빼앗고 양털도 빼앗고 삶도 빼앗고 금도 빼앗고 은도 빼앗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빼앗아요. 그러다가 이제 건강도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결국 생명도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겁니다. 아이고, 저거 죄만 짓고 더 살아서 뭐하냐? 생명도 가져가실 수 있어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남편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데 그 따라가면서도 너무 사랑하는 것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시간을 다 빼앗기고 또 하나님 주신 물질을 엉뚱하게 다 사용하고 허비하고 네, 물질 잘 쓰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 한 푼, 두 푼 쓰는 물질들 있죠? 그 물질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 물질을 잘 쓰지 않으면 크게 후회할 날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따라갈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의 길을 가시로 막고 담을 쌓아 자기 길을 찾지 못하게 해준다. 사실은요, 가시로 막고 담을 쌓아 주실 때가 좋을 때입니다. 그건 기회가 있을 때예요. 하나님이 가시로 막을 때, 그때는 아프지만 그때는 기회입니다. 담을 쌓으셨다. 그게 참 어려운 얘기네요. 그래도 기회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세요. 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시와 담으로 우리 앞길을 막으실 때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제가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외형적으로는 하나님 섬기며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께 예배 드렸지만 마음은 세상을 사랑하고 저 아시리아를 의지하고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음행하는 여인이라고 책망하시면서 내가 그의 길을 막고 그의 길을 가시와 담으로 막아서
그 길을 찾지 못하도록, 자기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침의 이슬과 같은, 아침 안개와 같은 짧은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영상으로 참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